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립준비청년 혹은 보호종료아동, 이 용어를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TV에서 한 번씩 그렇게 공익 광고로 나오죠. 이 자립준비청년은 어릴 때 어떤 이유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어서 아동 복지시설 또는 가정 위탁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만 18세가 되면 아동 복지시설 또는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되어서 그때부터는 스스로 생활해야 되는 청년을 말합니다. 이제는 누가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야 되죠. 이들이 아동 보호 시설 또는 가정 위탁 보호가 끝났을 때 이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은 자립금이라고 해가지고 약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나라에서 그 돈을 주죠. 500만 원 정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자기가 생활할 곳도 구해야 되고, 더는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 중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이 살기가 녹록지 않으니까, 막막하니까 기숙사가 있는 공장 등에 취업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기숙사가 있으니까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도 있고 그런 곳으로 많이 가죠. 그러나 모든 자립준비 청년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보호 종료를 몇 년 유예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살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여러분 그 만 18세 아직 어릴 때 아닙니까? 아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나이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자녀도 있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해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죠. 요즘에 여러분 캥거루족이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캥거루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심이 부족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캥거루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중에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캥거루가 어떤 짐승입니까? 캥거루는 참 특이한 짐승인데 배에 주머니가 있어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배에 주머니가 있어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그 주머니 안에서 키우는 거죠. 그 주머니 안에서 아주 작을 때 들어간 캥거루는 제법 커도, 상당히 커도 그 주머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체가 되어야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여전히 엄마 캥거루에 배어있는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을, 지내는 것을 빗대서 독립하지 않는, 자립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캥거루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누구나 부모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등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로부터 나를 돌봐주는 사람에게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런데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면 부족하나마 있던 그 보호시설의 돌봄, 위탁가정의 돌봄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겁니다. 넓은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뉴스에 잘 나오지 않지만 자립준비청년, 다르게 말해서 보호종료아동 중에는 이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그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뉴스에 안 나올 뿐이죠. 일전에 이것과 관해서 노회 안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는 교회가 해외 선교도 하고 미자리 교회도 도와야 되지만 이들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해외에 선교지에 예배당 짓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그런 숙소를 짓고 그들에게 교회가 일자리까지는 주지는 못해도 숙소라도 좀 제공한다면, 그들을 교회가 돌보며 믿음으로 양육하면 교회에 필요한 젊은 성도로 양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을 좀 도우면서 교회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해야 되지만 보호 종료 아동을 돌봄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교회 청장년 세대를 늘리는 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청장년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럴 때 보호 종료 아동,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교회에서 케어한다면 그들이 교회에 아주 좋은 일꾼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립 준비 청년, 이 보호 종료 아동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들이 시설에서 보호받는 것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올 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는 보호 종료가 되어서 아침에 시설에서 나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집니다.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잖아요. 저녁이 되어 돌아갈 집이 있고 자기를 돌봐줄 부모 혹은 선생님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체포되어서 밤새 신문받고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지내며 제자로 양육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그들을 지탱해 주는 힘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한 것이 없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으로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었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그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했잖아요.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겠다라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을 떠날 거야.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며 스스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여겼던 베드로는 달기 2번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그곳까지 따라갔지만 어린 여종의 그 질문에, 너도 그 도당이다, 이 말에 두렵고 놀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잡히셨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장차 있을 이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켜주시던 선생님, 제자들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었습니다. 더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자들은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죽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근심 걱정이 없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떠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구원 사역이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중요한 사건의 주요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죽음과 함께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더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도 않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년간 다니면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더는 자기들을 보호해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제자들도 같은 고난 겪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제 우리도 죽는 것 아닌가? 고난당하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면 새로운 시작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면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도 아니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신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서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구약이 완성되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거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성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하나님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는 약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같이 의미 없는 죽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실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다 헛것 아닙니까? 바울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약속의 죽음이며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언약에 의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의의 조건을 만족시킴으로 모든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죽음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8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형벌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했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는 육체로 나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허물과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의 형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막막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제자와 그리고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였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영접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때로는 순교도 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시기해서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구원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는 일이며 하나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실패와 절망,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은혜와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있기에
더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세상을 보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은혜와 소망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를 텐데, 원래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지만 우리 성도들 잘 모르시는 성도도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부활주일, 그래서 161장 우리 헌금하면서 드렸던 찬송가 161장을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천사와 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니, 왕의 왕이 되시니 우리들의 두모 되시 성령 증거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육체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신령한 육체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십니다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셔도 우리 가운데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과 핍박은 거세지고 때로는 순교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길 원하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떠나실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십니다. 신약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길 원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와 같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 될수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안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심은 구원사에게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성공이었음을, 완전한 승리였음을 예수님께 부활로 나타내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를 맞이하며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데로 견눌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때로는 순교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밖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부활의 소망 없이 그저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불쌍히고 긍휼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려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큰 기쁨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